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는데요, 이 낮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욤이에요. 욤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날이다 할 때 그 날이 그 욤이에요. 보통 이 욤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 칼빈과 루터와 루이스 벌코프와 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욤을 24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그랬으면 24시간이 다 그냥 날인 거예요. 낮이면서 그게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면, 그렇게 이르시면, 그러면 밤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24시간 안에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영적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실체 하나 존재 없음, 무가치함,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게 라일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빛을 지금 낮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빛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상징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낮이 되고 그게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둠이고 밤인 것은 예수님이 없음으로 갖고 있는 살아있음이에요. 예수님 없는데 살아있는 것은 실체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리고 그렇게 그 구별짓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의 그 생명, 예수를 갖고 있음이 낮이요, 그게 주의 날이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음이 그게 밤이요, 그것이 나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죠. 여기 첫째는 기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하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 날이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 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다 서수예요. 이 기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알파요, 마지막 오메가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금 속하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은 24시간을 구별하여 날로 만드신 낮, 그 낮인 겁니다. 예수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없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보시면 21장이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성 안에서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그 성 안에서라는 설명이에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전은 지상에 있었던 성전이죠. 이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성전, 지상에 있었던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메타포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었으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3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에 해, 달, 별의 발광체가 있기도 전에 식물이 존재했던 셋째 날에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첫째 날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질 그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속에는 해, 달, 별 발광체가 이제는 쓸데가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요, 그리스도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려는, 모세를 통하여서 설명해 가시려는 모든 것은 계시록에서 이미 종말의 완성을 갖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까지 다 완성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2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 땅이, 이 보여지는 세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돼요. 왜 그러죠? 여기에 어떤 분명히 이 땅의 역사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벌어졌고, 그 사탄의 추종자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서 태어나지는 모든 피조물의 역사,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속에, 무지와 공허와 혼돈 속에 들어오시죠. 이 빛 되시고 빛 되신 분이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낮이 24시간이 요미 주의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실제하는, 살아있으나 없는 무가치한 어둠이, 밤이 있죠. 왜 있는가 보세요. 왜 있는가요? 밤이 왜 있는가?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밤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이 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밤은 자연적인 밤이 아니에요. 어떤 밤을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깜깜한, 그 말은 예수를 갖고 있지 못한, 예수가 그 인생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예수로 자신의 인생을 의미화하지 못한 인생, 이게 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인생이 없죠.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예요.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왜 이런 흑암과 혼돈과 이런 어두움 속으로 있게 되어졌는가? 우리에게 이런 무지와 없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결국은 있음과 밤이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그렇게 건지고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속에 하나님이 이 창조 행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떻게 기필코 구원해내고야 말 것인가, 우리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 어둠과 밤이라는 것,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존재함으로 돌아오도록 인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원래 우리의 창세전 언약 속에 있었던 우리의 구원의 그 자리, 생명책에 기록된 내 자리, 그것을 내 자신이 알고 그리고 그 나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를 살도록 하면서 그 나를 세게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시키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의미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시편 90편에 이 창세기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모세가 왜 창세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시편에서 다룹니다.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여기 티끌이라는 말을 각주에 가보면 파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입니다.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파멸과 멸망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을 사람들이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70이고 강건하게 잘 살아봐야 80이야. 별것 없어. 허무한 거야.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이 시편의 이 90편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예수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낮이라고 한 24시간을 살아내지 못한 주의 날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내가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중요한 것은 시편 90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의미화되고 가치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된 그것, 그게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살도록 인생을 허망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해놓은 게 뭔가? 아침 이슬과 같이 마른 풀과 같이 시들고 꺼끄러질 그런 내 인생에 대하여 인생은 덧없다.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나의 날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살았으나 80을 살았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가치하니까. 나의 날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한 게 아니라 이 인생의 허망함을 통하여서 주의 날을 계수하도록 24시간은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뭐죠? 밤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의 내가 예수를 가짐으로 그렇구나 예수를 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볼 줄 아는 그 예수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신 거예요. 예수 없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게 우리는 있으나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피치오 생명으로 시작되는 구원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자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 내 자리로 소환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자꾸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꾸만 목마르고 이곳에서 뭔가를 축적하며 자기를 완성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소환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만 여기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살고 있으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없는 자예요. 무가치한 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같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창세전 구속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견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분명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선악과는 아담이 믿음이 없고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세져서 선악과를 먹은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악과는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어요. 100년을 안 먹었어도 101년째 먹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70년, 80년을
아무리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한테 덕스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81년째 죽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반드시 이것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둠이요 내가 흑암이요 내 존재가 무가치한 자였습니다라고 회개되어져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이 선교 못 간 것,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어떤 헌금과 희생을 하지 못한 것, 그거로 들썩거릴 필요 없어요. 그건 의미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그러한 자였는가. 내가 70을 살 것이고 얼마 후면 80을 내다볼 건데 과연 나는 주의 날이 내 인생 속에 며칠이었나.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계수하라고. 우리 인생은요 낮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날로만 24시간으로 하나님은 목적하셨어요. 그게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가 소환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허락된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생명 없음으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 날만 추구했습니다. 이것 회개합니다. 이것 되어져야 돼요. 이것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 없음이에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오늘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러죠. 왜 우리는 날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날은 네 날이에요. 우리 날이에요. 죄악된 날이요 세상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인생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주의 날은 저녁입니다. 저녁은 뭘 말하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리스도 없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아침이 되어지는 일을 첫째 날로 주의 날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해요.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새벽이 되자 주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 축복을 달라고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내 이름을 묻지 말라 하시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쩔뚝쩔뚝 걷는데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죠. 해가 돋았더라.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야곱과 같이 세상을 움켜잡고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해서 그러하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날로서 살도록 던져진 게 아니라 주의 날로 살도록 이 세상에 왔던 자요. 우리는 주의 날을 빛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존재하는 거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우리의 본성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만 인정하고 이것만 진짜라고 믿고 사는 이 껍데기를 붙잡고 허상만 붙잡고 사는 이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자신을 진짜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게 부러지지 않는 환도뼈예요. 그거를 밤새 씨름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실제로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해도 되지 않는 그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서 마침내 받아내시고야 마는 것은 뭐죠? 아침이에요. 주의 날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 되는 문제가 그거예요. 헌금 조금 하는 거, 봉사 조금 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안 되는 게 뭐죠? 내 날을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사는 것이 내가 존재의 의미고 이유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주를 위해 사나? 왜 내가 남편을 위해 사나? 또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낯을 날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인생은요,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요, 있으나 없는 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사야서 45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함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무지하여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거야? 나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의 신은 나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해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밤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밤이 허락되어진 것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의 존재됨을 확보하려고만 하는 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의미가 됐는가? 예수를 가짐으로 내 인생을 나는 해석하게 됐는가?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그 인생은 샘할 가치조차도 없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혹 주를 위하여 살아온 날들도 무엇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날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주의 것이 되어서 주에게 사로잡혀서 무엇을 했는데도 공로가 없고 자랑이 없고
감사요. 은혜요. 여러분, 이게 주의 날로 계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한 인생과 같은 어두움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생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 예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패 작품입니까?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때가 나심에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지금 하여야 한다 그러시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 속에 하신 일은 결국은 그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니까? 예수님이 인자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소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자신이 소경인 줄 아는 자는 본자요, 여전히 자기가 본다 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 맹인과 같고 흑암과 같고 이런 상황을, 어둠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했나? 나는 왜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 가운데 살았나? 내 부모는 왜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운 부모, 조금 더 나를 잘 보살피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여러분의 나를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아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나였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긍휼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짓도록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복이 안 이루어져요. 여기서 자꾸만 자기 나를 사는 것에 고집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의 날로 계수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가 돌아올 수 없으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한 이방인의 왕을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리라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어두움 낮과 같이 된답니다. 너의 날로 살았던 네가 행복하고 만족하다 싶었던 그 너의 날이 주의 날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고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를 불쌍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아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가르치는 거가 있어요. 거짓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뺏을 것입니다. 그걸 비우게 하실 거예요.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로 채워진 그 예수의 채움만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있던 그 자리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에 마치 선악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환경만을 탓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 그 속 깊은 곳에는 예수 없음과 하나님 싫음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빛이요 생명으로 필요성을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인생의 막막함을 인생의 혹독함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복된 인생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을 사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살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통하여 예수를 갖고 그 예수로 내 인생을 보게 된 사람, 감사하죠. 여러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제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주의 날에 거하는 밤이 없는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둥바둥하면서 그렇게 꿈꾸는 죄가 없고 밤이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당하는 신자에게 지어진 어둠, 환난, 고난은 징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허락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날을 살도록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된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거짓된 것이 빼앗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지고 채워져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환도뼈의 부러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늘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사는 진정한 구원을 아는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은 저녁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아침, 내가 진정한 창세전 구속의 언약 속에 있었던 나의 밤이 없던 그 영광의 그 아침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셨고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 인생 속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통하여 이 사실 한 가지 예수 가짐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70을 살았고 80을 살았는데 이 인생을 앞으로 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것에 대한 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 가진 자로 그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자로 남은 인생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요, 그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복음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